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전단지를 히로시마에 뿌렸습니다. 이 전단지의 경고 내용은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0시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도피하십시오. 무서운 폭탄이 투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경고문 전단지를 히로시마 지역에 수차례 뿌렸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사람들은 그러한 경고를 공갈 협박으로만 여기고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고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겁주는 거냐, 이 양코배기들이 겁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막말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경고를 무시를 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몇몇 사람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히로시마 지역에서 피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경고문에 명시된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난 B-29 폭격기는 사상 최초로 원자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원자 폭탄이 투하되자마자 이 히로시마가 완전히 한순간에 폐허로 돌변을 하였고, 그 24만 명의 히로시마 그 인구 가운데 그냥 딱 터지면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심한 그 방사능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고 또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이 경고문에 기록된 대로 원자 폭탄 투하를 대비해서 히로시마 지역을 떠났다면은 도시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안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방사능 후유증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이 우둔함과 미련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심각한 경고를 들어도 우리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부터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사복음서에 또 바울 서신에 요한계시록의 구약 성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그날과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죠. 이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는데,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지금 10 처녀가 나오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죠. 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얼굴이 뭐 이쁘냐 안 이쁘냐, 설거지 잘하느냐 안 하느냐, 방청소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지금 열처녀 비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 불 꺼지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명한테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빌려줬다가는 우리도 같이 불 꺼진다 그러니까 가서 기름 사와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빌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 문이 뭐 했어요? 닫혔어요. 이제 다섯 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도 지금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니까 이 문 좀 열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진다 안 열어진다?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만나서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결정적으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종말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결정적일 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할 이유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종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딱 죽으면은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사들과 귀신들이 딱 와가지고 정말로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황금마차에 딱 영혼을 실어 이제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쫙 인도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들어가기를 소망하지만 결정적일 때 귀신들이 딱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권력자 또 이 갑부들 중에서 죽지 않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죽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 가지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난달 2월 26일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이고 똑똑한 분인지를 알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어령 전 장관의 평생 좌우명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요. 예. 지금 지지난주에 이어령 장관이 죽으면서 이제 대선에 묻혀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안 되어졌지만은 이어령 전 장관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 경구인데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이 무엇이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라틴어 경구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예. 평생 좌우명이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고의 지성인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딸이 이미나라고 이제 이분도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 고인이 된 딸 이미나 목사의 그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장관이 최고의 지성인답게 자신의 그 좌우명을 뭐라고 그랬다? 메멘토 모리. 무엇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는다는 거 이렇게 그 생각하십니까? 딸 고 이미나 목사는 이화 여대를 이제 조기 졸업,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코스모스 졸업을 한 이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어령 전 장관이 머리가 막 특출나게 좋다 보니까 딸도 그 머리 좋은 걸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에서 공부하던 고 이미나 목사의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 큰 아들도 굉장히 참 똑똑하고 이제 유능한 아들인데 원인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대학생인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이제 몸이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가서 이제 정밀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폐 이제 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자폐아입니다. 이거 알게 되니까 큰 아들 죽지 둘째 아들은 이 자폐 아지 이러니까 얼마나 이 충격이 크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미나 목사가 실명 위기를 맞이하고 또 암 선고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후에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딸 고 이미나 목사는 이제 남미 등에서 청소년 구제 활동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이 이제 사랑하는 그 딸이 이렇게 그 이제 암 투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아버지니까 다 그걸 지켜보고 또 마지막 죽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어령 전 장관이 뭐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느냐면은 딸의 그 암 투병 과정과 죽음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 영적인 세계, 이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손에 잡혀야 되고 또 화학 기호대로 뭐가 탁탁탁 맞아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뭐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분인데 사랑하는 딸이 암투병을 하고 그 마지막 죽는 그런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딸 이미나 목사의 이제 이혼, 이미나 목사의 그 전 남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한길 전 장관, 정치하시는 그 탤런트와 결혼했죠. 머리 하얀 해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선언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시면은 그냥 이거 모른다고 천국 갔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혼을 하고
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자폐 이제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실명 위기를 맞이하고 암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암 투병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어령 이 장관도요, 이 딸의 문제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딸의 문제가 그 진짜 가슴에 와 닿지요. 이런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이제 간증을 이렇게 이제 그 CBS, CTS 간증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술한 책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이 무엇이다? 무엇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마지막 쓰고 죽은 이제 책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어령 전 장관의 가장 큰 업적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성숙한 생각을 하고 사람이 언제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성숙되어지고 인생을 진지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다른 그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건강할 때 자기 자신의 수의를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35년 전에 서산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상을 당하면은요, 거의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뭘 내놓느냐면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 염습을 하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하지만 예전에 전부 다 동네에서 다 염습만, 교회에 이제서 그걸 최고 잘하죠. 그러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수의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거 준비해 놓은 수의입니다 해서 수의를 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이제 염습할 때 다 입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수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수의도 본인이 바느질 다 해가지고 이 수의를 준비했거든요. 이 수의를 준비하면서 죽음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농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넣어놓고서 놔두면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조미 다 먹고 벌레가 다 이제 옷이 상하니까 얼룩지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자기가 죽으면은 입기를 원하는 수의를 꺼내가지고요, 막 다름질도 하고 말려서 이렇게 또 환풍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의를 자꾸 관리하고 볼 때마다 나는 뭐 한다? 나는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뒤로 막 넘어졌다 엎어졌다 해도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나도 뭐 해야 된다? 죽는다. 왜? 수의를 볼 때 이게 지금 누구 입을 수의요? 본인이 입을 수의거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현재 어른들보다 성숙한 그런 노년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입을 수의를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뭐 몇 달 한 번씩 계속 수의를 꺼내서 관리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뭘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요즘은 철들지보단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은 철이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혹시 여러분들 집에 수의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수의. 이거 막 2달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다림질하고 막 말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그냥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그냥 세트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옛날 어르신들처럼 막 수의를 몇 달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다림질하고 풀 먹이고 또 널어놓고 다시 말려서 넣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죽음을 별로 생각한다 못한다? 못해요. 뭐 국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노인들 뭐 얼마씩 또 올려준다 했죠. 10만 원씩 더 올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또 올려줍니다. 또 올려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현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욕심껏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회도 있기 때문에 요즘 어른들이 철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활 구조 자체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전진하느냐?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음에는 장유 유서가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죽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는 데는 뭐 여자냐 남자냐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마음 착하냐 안 착하냐 보면은 마음 착한 사람은 또 너무 착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느 장례식장 가봐요. 아이고 이 양반 10년만 먼저 죽었어도 이 집이 폈을 텐데 맨날 술 먹고 꼬장 피고 다 부시고 맨날 노루 먹고 맨날 속 새기고 그런데 막 80까지 살아.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농집나. 보면 그런 사람들 후딱 죽으면 얼마나 좋냐고. 착한 사람은 마음 착하니까 가족들에게 유익함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 주니까 그런 사람 한 120살까지 살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차별적으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혜는 뭐냐면요 메멘토 모리.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 죽음, 이 개인 종말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잘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보는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두 천사가 지금 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두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무하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특징은 사람들이 모르게 오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이를 줄을? 여러분, 밤에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어느 집에 갈 때 전화해가지고, 농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가 진짜 내가 그 가스총 들고 나 훔치러 갑니다. 나 농담 아닙니다. 나 진짜 그 집에 도자기 비싼 거 있잖아요. 나 통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장이랑 잘 준비해놔요. 안 그러면 확 나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 진짜 모르게 가. 그거 다 전화해서 알려주고 이러면은 누가 도둑 맞으면 경찰에다 신고하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떤 사람이라도 알게 오신다, 모르게 오신다? 모르게 오십니다. 자, 그러면 모르게 오시는데 어떤 때에 모르게 오시느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시대적인 특징을 가르쳐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방심할 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인이 이제 언제쯤 대충 이렇게 그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죠. 그런데 배 아픈 것은 막 그 애가 확 뭐 튼다고 하던데, 하여튼 배가 확 아픈 것은 애기가 뱃속에서 엄마 30분 있으면 엄청 아플 거야, 미안해, 좀 참아오고서 애기가 30분 전 10분 전부터 알려줘. 옥수수 먹다 갑자기 아파. 임신한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은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멸망도 어떻게 한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심판하심, 이 종말에 대해서 안일함과 이 방심함을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관심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전혀 그냥 그 예수님 다시 오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그냥 관심 갖고 뭔가 막 사모하고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 시대의 징조가 어느 때보다도 세계 각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진이 적게 일어나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기후가 예전처럼 이렇게 좀 순리적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 그리고 전염병이 지금 갈수록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되니까 전염병이 줄어들어 진짜 감당 안 될 정도로 생겨? 여러분이 코로나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코로나 말고 지금 뭐가 나올지
아무도,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경고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불경 가지고 사람들 미혹에, 성경 가지고 미혹에,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 이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이런 그 징조들을요 막 뉴스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미우고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그걸 악용을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전혀 관심 없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게 한 다음에 이제 물 심판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을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경고를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물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방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좀 같이 들어가자. 그래야 산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관심 가졌다.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막 뛰어, 막 엎어져, 막 뒹그러고 난리 폈다. 난리 폈어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진짜 다 죽는다. 방주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노아가 이야기해도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27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막 진짜 죽는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도 다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푸어 뛰어오고 난리 피다가 결국은 다 죽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해도 안 들려.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지금이 또 어느 시대하고 동일하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노소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롯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 그런데 사위들도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불과 유황으로 다 그냥 타서 죽는다고 해도 뭐 했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막 뛰어 하고서 막 음악 이러다가 다 타서 죽었다니까. 불과 유황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롯이 경고를 해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요, 사람들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지금 우리 갑니다. 빨리 나갑니다. 사위 좀 같이 가. 요즘
장인어른 뭐가 좀 허하신 것 같아요. 가긴 어디 가요 지금. 그러다가 뭐 했다고? 다 타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노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경고를 알아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노아 시대 노세 사람들도 다 죽을 때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면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1941년에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 정부 당국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와이에 주재하는 일본 총영사가 일본에 정기 보고서를 올리는 그 내용을 FBI가 입수를 했는데, 그 하와이에 주재하는 일본 총영사가 일본에 어떤 보고를 했느냐면요, 진주만에 거하고 있는 미 해군 전함의 동태를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일본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BI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FBI가 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알아봤더니 이 진주만 근처를 배회하는 일본 고기잡이 여선들이 고기 잡으려고 진주만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선입니다. 지금 진주만 동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고기 잡는 척하면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BI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에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은 FBI의 긴급 보고서를 완전히 다 그 경고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막 돌아온 월터 저드 박사도 일본이 지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2차 세계대전에 지금 동참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2차 세계대전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폭격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 비행기 거리도 안 되는데 무언 어떻게 공격하느냐. 정부 당국에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진짜 똑똑해야 선교사도 가는 거지, 이렇게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결국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서 3,400명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고 많은 배들과 그 진주만이 파괴를 당했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를 미국 정부 당국이 무시한 결과로 안 죽어도 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3,400명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해 줄 때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값비싼 대가를 우리들도 지불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보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보험을 나는 진짜 무슨 보험이 뭐 필요하냐 해서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개는 다 들었어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다 들었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그냥 다 이름만 대면은 다 보험으로 다 해주죠. 왜 해줘요? 보험료 냈으니까 해주는 거. 만약에 안 냈으면 그 병원에서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그 비싸게 돈 주고 진찰 받고 약 다 해야 돼요. 차량을 운행하는 이제 운전자들도 자동차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질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보험도 꼭 들어야 되느냐? 천국 보험도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 보험에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보험을 들었으면은 그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막 1년씩 안 내고 3달씩 밀리고 그러면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냈어야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혜택 받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보험을 들었으면은 천국 보험료도 꾸준하게 잘 내야 되겠죠. 꾸준하게 잘 내는 것이 뭐예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보험료를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보험 이렇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과 이 개인 죽음, 이 곧 개인 종말을 잘 준비하고 살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무엇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의미라고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라틴어 경구로 뭐라고 그런다? 메멘토 모리. 살 줄만 알고 죽는다는 사실 메멘토 모리를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세상 즐거움과 물질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 노아 시대, 노세 시대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 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메멘토 모리를 우리가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항상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알아서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